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12월 31일 느헤미야 13장 23절로부터 31절 영적 기관으로서의 가정과 교회. 지금부터 본문을 읽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또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는데 그들의 자녀가 아스돗 방언의 절반쯤은 하여도 유다 방언을 못하니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므로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들 중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너희는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하고 또 이르기를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 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는 많은 나라 중에 비길 왕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삼아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으나 이방 여인이 그를 범죄하게 하였나니 너희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 이 모든 큰 악을 행하여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우리가 어찌 용납하겠느냐.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위가 되었으므로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그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겼사오니 그들을 기억하옵소서. 내가 이와 같이 그들에게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여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을 세워 각각 자기의 일을 맡게 하고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본문 해석입니다. 한 해의 마지막 날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 묵상이 끝나는 날이기도 하지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까지 묵상했던 느헤미야서를 정리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1장에서부터 살펴보면 1장은 느헤미야의 기도가 핵심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바벨론에서 유다의 형편이 좋지 않음을 듣고 금식하며 하나님께 간구하지요. 성벽이 무너지고 예루살렘의 상태가 초라함을 슬퍼하면서 하나님께 언약에 기초한 회복을 위해 간구한다 하는 내용이 등장했습니다. 2장에서 성벽 재건을 위한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의 허락을 받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는 조치를 얻게 되지요. 예루살렘에 도착한 느헤미야는 성벽의 상태를 점검했고 사람들을 격려하며 재건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느헤미야 3장은 그렇게 세웠던 재건 계획이 시작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각 가문과 사람들이 성벽 재건에 참여했다 하는 내용과 재건이 체계적으로 진행되면서 공동체의 협력이 강조되는 내용도 본문이 기록하고 있지요. 4장에서는 대적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들은 방해를 했고 느헤미야와 여러 사람들은 이 방해에 대비를 하는 내용이 등장을 하지요. 대적자들이 재건을 방해하게 될 때 느헤미야는 백성을 격려했고 방어 태세를 갖추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했던 것은 기도와 실천이 병행되었다. 칼과 흑손으로 하나님의 일을 완수하려고 하는 모습이 보였다 하는 점이 핵심이 되어집니다. 느헤미야 5장에서는 내부 문제를 해결하는 내용이 등장을 하지요. 공동체 내부에 가난한 자들을 착취하는 문제가 발견되었습니다. 그러자 느헤미야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것을 권면했고 이스라엘 공동체가 공의로울 것을 가르쳤지요. 6장에서 성벽 완공과 마지막 방해의 내용이 등장합니다. 대적자들이 협박과 음모로 재건을 방해하려 했지만 느헤미야는 굳건히 버텼고 결과적으로 성벽이 완성되어서 대적자들이 두려움에 빠졌다 하는 내용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7장과 8장에서는 백성의 명단 정리와 율법 낭독이 있었습니다. 돌아온 백성들의 명단을 정리했고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로서 정체성을 회복하는 내용이 등장했지요. 이때 에스라가 율법을 낭독하게 되고 백성들은 회개하며 하나님과의 언약을 갱신했다 하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9장에서는 백성들의 회개 기도가 등장을 하지요. 이스라엘 역사를 회고하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백성의 불순종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이 등장합니다. 이때 하나님께 언약을 새롭게 하며 공동체적인 회개를 실천했다 하는 내용도 기록되고 있습니다. 10장 11장은 언약의 갱신과 공동체의 정비 내용이 등장합니다.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겠다 하는 서약을 했고 제사, 안식일, 혼인법 등 율법의 실천에 관한 구체적인 약속들이 이루어집니다. 12장에서 성벽 봉헌식이 거행되지요. 성벽을 완공한 후에 성대한 봉헌식이 이루어졌다. 찬양과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공동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기념했다 하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있는 마지막 13장에서 느헤미야는 마지막 개혁을 실천했다는 내용이 등장하지요. 느헤미야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했다 하는 내용이 등장하는데 앞선 내용에서는 안식일 규례 위반에 대한 것, 성전 관리 부실에 대한 것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방인과의 혼인 문제를 개혁했다 하는 내용으로 느헤미야 전체의 내용이 마감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미 말씀드린 대로 이방인과의 결혼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문단인데요. 23절로부터 27절입니다. 느헤미야는 이방 여인과의 혼인을 금지했던 율법을 유다인들이 다시 어겼다 하는 점을 발견하게 됐고 이 율법에 대한 불순종에 책망을 합니다. 솔로몬의 예를 들어서 이방과의 결혼이 신앙 공동체에 미칠 위험성을 경고하게 되는 것이지요. 둘째 문단인 28절은 특별히 제사장 가문의 타락에 대해 엄히 책망합니다.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서 율법의 말씀대로 선포하고 가르쳐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이들이 앞장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위배했었다 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이고 마지막 셋째 문단은 29절로부터 31절인데요. 제사장과 레위인의 직무를 새롭게 정비하는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본문은 이방화된 성전 사역자들은 필요 없다 하는 내용이 등장하는 것이고 순결한 신앙 공동체 세우는 것이 언제든 필요한 내용이다 하는 말씀으로 모든 내용이 끝을 맺게 됩니다. 느헤미야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교회의 가치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느헤미야의 노력은 결국 교회에 적용되는 것인데 에베소서 5장 27절 말씀에 따르면 교회는 거룩하고 흠없는 그리스도의 신부 되어야 할 것을 말씀합니다. 세상과 타협해서는 아니 되고 하나님의 언약 앞에 신실해야 하며 신앙에 있어서 순결함을 가지는 것 그것이 교회이며 교회를 이루는 성도 되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결국 느헤미야의 개혁은 당대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일이 크게 증진되는 것이었고 최종적으로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온전히 이루어질 것을 예표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신앙의 순결을 지키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할 것을 교훈하는 말씀이 되지요. 세속적 타락은 참으로 위험스럽고 강합니다. 그럼에도 항상 경계하고 언약의 말씀을 매일 갱신하여 하나님 앞에 다가섬이 있는 우리 되어야 할 것을 느헤미야를 통해 배우게 된 것이지요.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참 교회를 이루며 참 신자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